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열국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23장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특정한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다른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 심판에 있어서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로 갑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며 같을 것이라. 이 말이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처럼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24장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전 인류적인 심판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 땅을 멸하는데 완전히 멸하여 버리시겠다는 말씀이 이어져요. 3절 말씀을 보면 온전히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우리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완벽하게 공허한 상태, 완벽하게 황무한 상태가 될 것이다. 마치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없고 장소도 예외가 없고 모든 것이 완전히 황무하고 황폐하게 될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거나 심술구조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5절은 말씀합니다. 5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온 땅을 죄로 더럽힌 것도 우리들이고 율법을 범한 것도 우리들이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도 우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온 땅을 덮친 심판이었다고 오늘 24장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저주가 온 땅을 삼켜버렸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정죄함을 받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또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그림 언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 어떤 이미지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3절 시작.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감람나무에 열매가 달려있는데 그걸 막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또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 소출을 다 거둔 이후에 돌아다니면서 남은 것을 줍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반복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남은 자를 통한 구원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잘려도 밑둥은 남아있을 것이다. 열매가 떨어져도 가지 끝에 열매 몇 개가 달려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남은 것 하나 없이 싹 다 거두어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관한 이야기죠.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그 마지막 심판 날에도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14절 이하에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16절 그러나 앞에까지 우리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에 아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먼저 6장 얘기를 잠깐 하면 6장에서 7인이 떼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온갖 재앙들이 막 내려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이어지는데 그러다가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과 10절에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임할 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에 들려줍니다. 오늘 이사야 24장도 마찬가지예요. 온 땅에 완벽하고 철저한 심판이 임하는 그때 여러 지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이 24장 14절 이하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날에 울며 애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 속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어떤 사람은 눈물과 후회와 애통으로 맞이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사야서를 통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가장 바른 자세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 인도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또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부터 이 하루가 저무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과 모든 시간을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